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그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분명히 듣고 믿음 가운데 세워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방해하는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들 저희가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시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지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셨다. 그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 안에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를 보며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고 본인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결코 부활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남으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러한 역사를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것이죠. 승천하셨다는 이 말은 부활에 대한 확고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하실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전 성막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사역은 계속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분리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가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내주셨다.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네. 성령이 있음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택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신앙 고백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주례자와 하객들 앞에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을 고백하고 100년 해로할 것을 약속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관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돈독해 해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메시지가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의 메시지를 아무 감흥 없이 그냥 주문식으로 외운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상, 사랑의 대상, 또 남편이나 또 와이프가 아무런 감흥 없이 사랑해 이렇게 아주 묵뚝뚝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진실을 담아서 하는 것이 바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교훈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은 총 8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2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추려서 8가지 주제다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을 오늘 주제를 통해서 같이 나눌 것인데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미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공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관련된 주제가 4번째에 기록되어 있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층교, 또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제가 없는 성도는 참다운 성도가 아니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교제가 없고 친교가 없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도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 용서함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존재이죠. 또 7번째는 우리 육체의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고 그 부활의 역사가 주는 영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8가지 이 주제가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물줄기다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둥이 세워져도 별 의미가 없어요. 기초가 튼튼해야지만이
신앙의 기둥도 견딜 수가 있고 신앙의 기둥도 견고하게 서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 하는 것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타락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타락의 역사는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그리고 혼란을 가지고 오고 이 혼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계가 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아담과 하와는 책임을 서로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관계가 다 깨어져서 저주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인간 대 하나님,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자연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엉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되어지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세상이 엉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병과 싸워야 하고 고통과 고민과 싸워야 하고 고독과 싸워야 하고 죽음과 싸워야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모습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아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였는데 이제 죄를 짐으로 관계가 깨졌습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은 이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관계가 떨어지니까 피조물과 사람과의 관계도 파편처럼 다 날아가 버린 것이죠.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분리된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역사를 보세요. 바벨탑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인간은 뭉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멸시하고자 하는 행위가 이 바벨탑을 통해서 딱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들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려고 한다. 또 다른 타락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흐트러 버리십니다. 하나님 중심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신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인간관계가 온전해질 때 아름다운 선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공동체가 하나 되려고 하면 반드시 타락의 역사는 커진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로 언어가 혼잡게 되어진 거예요. 인류는 더 이상 같은 세상을 공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도 없었어요. 언어가 흩어졌고 모였던 그 공동체가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파편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바벨탑을 세운 그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추방되어지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다 추방당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졌지 않습니까? 추방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인간이 언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딱 주실 때 방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셨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거는 성령을 통하여서 분리되었던 관계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여기에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으면 결코 하나가 되어줄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인간관계가 온전해지는데,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구해야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가슴속에 심겨 놓으셔야 한다는 것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던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던,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자, 언어가 하나가 되자 그들이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촌사람이 아니냐?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흩어져 있었던 그 나라의 언어들, 그 언어들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이 언어들을 누가 하였냐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무식한 사람들이 외국 방언을 할 수가 있냐,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형성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다 흩어지는 역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기독교 공동체의 탄생이에요. 탄생. 여러분, 성령은 탄생의 역사를 알린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세상이 성령이 운행하실 때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을 때의 창조의 역사로 탄생하신 일들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교회가 탄생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회복의 역사를 알린 사건이다. 회복의 역사. 탄생은 회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중에 있었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성령이 임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공동체. 성령께서 임하실 때. 교회는 성령이 임하실 때만 부흥되어집니다. 자, 3번 보시면 성령은 혼돈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연약함 위에 임하십니다. 흩어진 조각들, 흩어진 파편들을 사랑으로 다시 맞추시고 창조주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자, 혼돈 속에 있었던 세상이 성령의 품으심과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부패해 있지 않습니까? 파편처럼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술을 즐겨 했던 사람이 성령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술을 끊습니다. 도박하였던 사람 성령을 만나면 그 도박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에 마약하였던 사람들 성령을 경험하면 그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형제나 친척이나 지인들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 형상이 회복됐다고 즐거워하고 손 놓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역할은 이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인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이거 괜찮아. 뭐 예수만 잘 알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서 믿는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선물로 성령을 주신 그 성령님을 깊이 깨닫고 그 성령의 역사를 말씀 속에서 계속 찾아내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자, 성령을 믿사오며 두 마디밖에 이 문장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같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의존해야 할 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분, 우리가 갈망해야 할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요 두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이 성령의 교리,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교리와 성령론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해요. 성령하면 괜히 겁먹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침묵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 선물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풀러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냥 진열장에 넣어두신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침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성령에 대한 침묵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배가 굉장히 냉랭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이 성령의 역사를 침묵하게 만들면 복음의 아름다운 그 역사들을 자꾸 퇴색시켜 버립니다. 왜? 내 안에서 갈망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냉랭하니까. 복음에 대한 요구도 없어요. 복음에 대한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열정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신비를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해요. 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침묵하냐? 성령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왜 침묵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성령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예 이 성령을 딱 닫아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과 똑같으냐면 우리에게 좋은 칼을 줬는데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 않습니까? 이 칼이 우리를 베이게 만든다. 그래서 칼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리석은 거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회피해서는 안 되고 이 성령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고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시는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꾸 성령을 방언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물론 방언도 임해요. 방언도 임하는데 그게 괜히 두려운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한다는 게 두려운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비한 역사가 내게 찾아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성경은 성령을 방언의 역사로만 연관시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신비의 역사와 함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계속 연구해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성령의 역사 너무 신비스러운 역사야. 그 괜히 잘못 받았다가는 큰일 나지. 이러한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생각이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성령의 사역과 더불어서 성령이 주는 유익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하는 것들도 같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만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주신다.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이제 고아가 아니고 내가 죽더라도 진리의 영께서는 너희 안에서 풍성히 역사하시고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하였던 이 제자들은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제자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아, 우리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내가 죽더라도 야,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들은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령이 신비하고 불가해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성령은 하나 되어서 연합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아주 친밀한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 거한다. 거한다는 단어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이 거하십니다.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사역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원수들이 공격할 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원수를 능히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문화로 들어오는 영적 싸움, 정신으로 들어오는 영적 싸움, 물질로 들어오는 영적 싸움, 관계로 들어오는 영적 싸움, 이단으로 들어오는 영적, 그 통로가 너무 많습니다. 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 교회 몇 년 다녀서 나 목사야 이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원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불안한 것이죠.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거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냐 거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여기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좀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도 해야 될까? 아니, 목사도 해야 돼요. 장로님들도 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도 해야 되고, 권사님들도 해야 하고, 교사들도 해야 하고, 모든 성도가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생존하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것도 모두 성령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사람의 말이 아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건 또 뭐지? 이러한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말씀이 꼴보다 달게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 안에서 깊은 은혜가 찾아옵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오늘 5장 읽었어. 괜찮아. 오늘 3장 읽었어.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기보다는 성령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 안에서 감동과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족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내 지인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깨닫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내 삶이 하나가 되어질 때만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역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의 역사는 성부와 하나님 독단적으로 하신 역사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된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운행하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요. 독수리가 새끼나 알을 보호하고 둥지를 맴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미새가 이 알을 품고 있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부화하지 않습니까? 어미새가
알을 품지 아니하면 부화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 이 역사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품으셨다. 그리고 이 역사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주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주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로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창조의 역사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탄생되게 되었다.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 성령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와 함께한다. 자, 이 사실을 아시고요. 두 번째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세요. 자, 구약 시대 때에 성령님이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사들에게 임하신 사건을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압제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딱 세우시는데 이 사람이 사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이 영을 부으십니다. 성령을 그에게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사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이 사사들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구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웃 나라에 의해서 구원시키는 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성령께서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니의 일이라든지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러한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기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너를 덮는다 하는 말과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말하고 아주 유사한 단어예요. 성령이 수면을 품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 마리아의 자궁을 품습니다. 자, 수면 위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의 빛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이 빛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같은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같은 통로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빛의 역사. 성령으로 잉태한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왔다. 이것이 같은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덮습니다. 알을 품듯이 딱 덮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신다 하는 것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의 오심 성령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은 원죄를 지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신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에 잉태되어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원죄를 지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죄를 지닌 인간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살리시는데 그 살리는 영이 성령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은 원죄를 지닌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살리신 영,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이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잉태된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짓고 부활하시지 못했다? 살리는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부활하셨단 말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이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살리는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자, 시편 아까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 안에 항상 혼돈과 공허와 어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구원을 적용시키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구원을 적용시키세요. 구원을 적용시킨다는 말은 나 구원받았어.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게 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믿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진 우리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개입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듣는데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움직이실 때만이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이 거듭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우리 육신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합니다. 이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의해서만. 자, 성령에 의해서 세상이 태어나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구원 적용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세요.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구원 사역을 하시고 구원 적용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시듯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장식장에 성령님을 모셔놓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도신경 하실 때에도 들어오시기 전에 성령님 나에게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부분들이 어려운데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고 들어오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곧 그들 안에 거할 뿐 아니라 그들을 가르칠 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가르치시는 것이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사모해야 할 것들,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아이고
그동안 읽었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설교 딱 끝나자마자 모든 것들이 다 새까맣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아유, 나는 읽어도 소용없어. 나는 들어도 다 까먹어. 그러니까 나 듣지 않을래, 읽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나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성령께서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이 확신 없으면 성경을 읽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고 이 확신이 없으면 설교 듣는 것도 매우 지루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분명히 알게 하신다. 나를 깨닫게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 10번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성공하는 교육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성령께서 임하는 교육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전하는 교육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어요.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람 공동체가 아니고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이어가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또 믿음을 갖는 역사가 이 언약 공동체예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알려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교회를 가르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도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재정의 풍성함, 교인 수의 부흥, 교회 확장, 직분자들의 확대, 이런 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성령님, 이 교회를 가르치시옵소서. 성령님, 이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지 않으면 교회에는 거짓된 것들이 주인 노릇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쉼 없이 달려왔네요. 성령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이 있으시면요. 성령에 관해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다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이것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부분들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네, 침묵의 역사. 아까 그 성령의 침묵은 안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미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용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질문할 것이 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작성하셔서 저에게 다음 주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시 땡 하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죠? 자, 그러면 9시가 됐습니다. 9시가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총을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구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오며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떠나고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영적 싸움에도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